아멘. 아멘. 고가원이 아니었다면 오늘 찬양은 허물어졌을 것입니다. 고가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제법 쓸데가 있는 귀한 재산인 줄로 믿습니다. 잘했어요. 아멘. 아멘. 어린이 주일 같습니다. 우리 김윤서 글쎄요, 어린이의 엄마 아빠가 나오신 것 같은데 김지수 유단비 엄마 아빠가 나오셨는데 그래도 환영의 박수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개하지 말라고 혹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러나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윤서 아빠 엄마가 오늘 세례 받음을 감격해하며 나오셨습니다. 저는 교회 오면은 꼭 세 분이 저한테 달려와서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저를 꼭 껴안아 주십니다. 꼭 세 분이에요. 또 세 분은 오면은 껴안아 주시고 오지 않으면 하지 않지요. 그 세 분은 누구냐? 조이찬, 김윤서, 유채영, 요즘에 세 분이 저를 아주 껴안아 줍니다. 깨끗하고 순진하지요. 가온이가 오면은 가온이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저를 꼭 껴안아 줍니다. 하준이도 하준이죠, 맞아요? 하원이, 하원이 하준이, 제가 껴안아야 껴안습니다. 이찬이는 좀 더 커야 돼요. 아주 낯을 가리는 것 같아요. 좀 크면 껴안아 주겠지요. 아주 깨끗하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입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은 부모님이 자녀를 훈련할 때 참으로 도전이 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삶입니까? 또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또한 역시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디모데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는 그 사도 바울이 영적 동지인 셈입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목회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된 사역자이지요. 다음은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뇌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뇌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우선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 보면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점입니다. 저는요, 제일 부러운 분들이 있다면 바로 어떤 분들이냐?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일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에
박희시 권사님도 모태 신앙이신데 남성으로서 최고의 연장자이시죠. 우리 박희시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것도 제가 알기에는 모태 신앙을 가지신 훌륭한 권사님이시죠. 신학대학교를 갔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왜 부러워했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목사의 아들, 딸이다. 장로님의 아들, 딸이다. 권사님의 자녀이다. 집사님의 자녀이다. 전 그걸 보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모태신앙이 아니었기에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 부모님은 다 예수님을 믿으셨지만 제가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우리 집안이 유교 집안 플러스 우리 어머님은 무당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 신학대학 갔을 때 먼저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자랐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이러한 모태신앙인들을 보면은 너무나 부러워했지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그 다음은요, 좀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은 함께 우리 다 같이 읽어보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가만있어 보자. 이 말씀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죄송합니다. 아닌가요? 디모데후서 3장 13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적어드렸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16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제가 성경 본문을 잘못 적어드렸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지나가시는데 뽕나무 위에 니고데모가 올라갔습니다. 니고데모가 올라갔는데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하니까 교인들이 말합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은 삭개오인데 왜 니고데모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실까? 목사님이 그만 실수를 하시고 니고데모야 너 내려와 거기 내 자리야 라고 삭개오가 외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참조할 때 뭐 제가 잘못 적어 드릴 수도 있죠. 뭐 목사님이 뭐 그럴 수가 있나, 준비를 왜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서도 보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디모데는 어떠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단어 문장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이왕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어야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선한 사람, 세상을 밝히는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디모데는 할머니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 어머니가 들려주는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유대인 부모가 토라를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의 일이 부모님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하루에 2번씩 외우게 합니다. 그 중에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이 말씀을 아주 암송하게 해줍니다. 이것을 유대인들이 볼 때 쉐마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3세 때까지는 토라를 가지고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토론을 벌입니다. 13세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으니 국영수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영수는 언제 배우는 거예요? 13세가 지나야 유대인들은 배운다는 것이죠. 죽을 때도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을 고백하며 죽습니다. 신앙 고백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치원에서부터 영어 교육을 배워야 하는 시대입니다. 조기 교육 시대이죠. 성경을 들려주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저희 가정은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제 아내인 김 목사가 애들에게 잠언을 쓰게 했습니다. 잠언서를 쓰게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매월 초하루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하루에 못 드리면 다음 날 가정 예배를 드렸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꼭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자녀를 키우는 온전히 키우게 된 큰 원동력이 되었지요. 바울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으니 너는 참으로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야. 이러한 것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칭찬한 것이지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경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설교를 하면 어떤 분을 꼭 집어서 설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 회중을 향한 설교인이 말씀을 듣고 도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는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 자녀가 못 나가는 것보다 잘 나가는 것을 원하지요. 그래서 일찌감치 학원도 보내주고 또 관계 소통을 위해서 대화도 해주고 또 맛있는 식당에 가서 외식도 함께 하고 멋진 곳을 함께 여행하기도 하고 유학도 시켜주고 모자람이 없는 후원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모입니다. 내 것을 다 퍼부어서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성장하고 생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믿음의 자녀로는 잘 성장하고 있는지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잘 나가는 국회의원 자녀가요, 어떻게 됩니까? 마약에 손을 대고 이것저것에 손을 대서 뉴스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권력을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자녀 때문에 그만 앞길이 가로막히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아유, 우리 자녀는 이미 다 컸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말을 듣지 않아. 아닙니다. 부모가 볼 때 자식은 죽을 때까지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부모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합니다. 부모가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한다고 하는 그 말에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내 자녀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보면 제가 깨닫습니다. TV를 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자, 독수리, 곰, 어미가 자식을 데리고, 새끼들을 데리고 먹이 사냥에 나섭니다. 자식이요, 새끼가 자기 엄마 아버지가 먹이 사냥하는 것을 이렇게 쳐다봅니다. 야, 먹이는 이렇게 잡는 거야. 곰이 올라오는 연어들을 이렇게 보다가 쫙 움직이고, 사자가 먹이 사냥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것은 그냥 먹이 사냥을 하는 걸 보여주면 자식이 그대로 배우는 거죠.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 처음 전도를 받았느냐?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거든요. 1살 위의 형님인 그 형님한테 전도를 받았는데, 제가 그 형님을 말하려고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형님의 어머니인 최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집 맞은편에 살고 계신 최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최 권사님은 새벽도 잘 지키시고 모든 예배 생활 충실하게 하시고, 속회는 속회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그 최 권사님은 동네에서 전도의 왕이셨습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의 자녀들도 같은 또래의 친구들, 형들, 동생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 권사님의 아들인 1살 위의 동네 형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 형님의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형님은 어머님의 믿음의 삶을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볼 때 우리 부모님이 세상 부모와는 뭔가 다르시네. 우리 부모님은 세상 사람과 뭔가 달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이런 말이 있죠. 소리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소리 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어머님은 노년에 뭔가 바뀌셨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보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라고 갑자기 그러시네. 나보고 교회를 갑자기 열심히 다니면서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시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왜 달라지셨지? 소리 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럭저럭 믿으시네. 말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냥 그럭저럭 믿으시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다. 이렇게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을 행하면, 부모가 좋은 것을 행하면 자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면 자녀의 인생에도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는 한 자녀도 변하지 않습니다. 수원지의 물이 혼탁한데, 수원지의 물이 더럽고 추한데 아래에 내가 받아먹는 물이 깨끗할 리가 전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3대도 아니고 5대도 아니고 10대도 아니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되는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마찬가지로 은혜 안에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훌륭한 자녀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를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안내자의 역할로 사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만나보겠어요.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은 17절 말씀까지지만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18장 15절로 16절 말씀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어린이 주일에 많이 보는 성경 말씀이지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간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만 그것을 보고 꾸짖으며 야단을 칩니다.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이런 야단을 쳤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고 축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하게 묵상하면, 아니 사람들이요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데려가는데 누가 방해를 했어요? 누가 방해를 한 겁니까? 제자들이 방해를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엇을 깨닫느냐 좀 느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부모님들이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그냥 학원 가, 그냥 집에서 쉬어, 다 그렇지 뭐. 바쁜데 뭘 교회를 가. 일해야지 뭘 교회를 가. 먹고 살기도 바쁜데 다 그런 거요. 이렇게 복음의 안내자가 되어야 하는데 복음의 방해꾼이 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영생은 나 혼자 얻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갑니까? 아니지요. 나도 영생을 얻어야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나의 자녀들도 영생을 얻어야 하고 천국 가야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로 하여금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데 안내자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해꾼이 될 수도 있겠다. 전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누가 제자들인가? 요즘에 누가 제자 역할을 하고 있는가?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가? 내가 아닌가? 내가 아닌가? 한번 묵상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했던 곳에 바로 옆마을에 아주 읍내에 교회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천시 모가면 신갈교회라고, 신갈교회 아주 지방에서도 소문난 교회, 유명한 교회입니다. 왜 유명하냐? 읍내 안에 사시는 분들은 다 노년 연로하신 분들밖에 안 살아요. 목장을 하고 돼지 목장을 하는 그런 동네인데, 그런데 주일이면 빠글합니다. 빠글빠글. 왜 그런가 싶었더니 아이들을 키워서 다 출가시키거나 혹은 직장생활을 다 내보냈습니다. 내보냈는데 모든 자녀들이 주일이면 자기가 자랐던 모교회로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고 훌륭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 읍내에 교회는 오래되었고 이제 다 연로하신 분들만 남았지만 다 떠나보냈지만 그냥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면 다시 자기가 자라왔던 그 교회를 섬기고 아버지, 어머니를 섬기는 그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선 내 가정부터 구원시켜야 되겠다. 복음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든지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포를 해 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 3절로 4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삭이 자기 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서 축복의 기도를 하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포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넌 잘 될 거야. 넌 하나님 때문에 잘 될 거야.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허락해 주실 거야. 이런 복의 선포를 하십시오. 이삭은 야곱을 향하여 복의 선포를 했습니다. 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그렇게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저는 자랄 때 그렇게 좋은 축복의 말을 받고 듣고 자라질 못했어요. 예전에 우리가 자랐던 농촌의 환경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 열악했지요. 뭐 어렵게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님도 예외가 아니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그런 말씀을 잘 안 하셨는데 우리 어머님은 예외가 아니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 일을 안 하고 막 놀러 다니면은 우리 어머님이 항상 하는 말씀이 나가 뒤져라 이놈아, 나가 뒤져라 이놈아, 나가 뒤져라, 나가 뒤져라 이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우리 딸들에게는 또 더 심한 욕을 해댔어요. 이게 무슨 뭐 나가 뒤지라고 해서 나가 뒤져라. 진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욕을 그냥 그 센 말이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야. 나가 뒤져라 이놈아. 이 빌먹을 놈아. 이 배은망덕한 놈아. 그런데 저는 나가 뒤지지 않고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요. 좋은 말씀을.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저 자랄 때 너는 예배생활을 너무 잘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초등부, 청년부, 중고등부 예배생활을 너무 잘하니 넌 지금도 사업해서 바쁜데 예배생활 잘하니 야 너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죽어서도 너는 천국 갈 거야. 너는 복의 자녀가 될 거야. 복의 선포를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윤서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최윤혜 권사님이 손녀를 얼마나 또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자산, 최고의 유산은 어린 나이에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훌륭한 유산이요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비결은 부모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안내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축복의 기도, 축복의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